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좀 우울하셨습니까?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좋아졌다가 때로는 쭉 가라앉을 때도 있고, 이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지난주에 굉장히 우울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침울해 있는 거예요. 침울해 있는데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옆에 있던 동료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야 힘내라. 왜 그렇게 기운 이렇게 없고 그렇게 축 가라앉아 있느냐. 좀 기운 좀 내고 좀 힘 좀 내라. 자, 이런 말을 하면 때로는 이 말이 나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깔아앉아 있을 때 누가 힘내라. 좀 용기 좀 내라. 왜 그렇게 그래 깔아앉아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면 때로는 우리가 그 말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거든요. 누가 힘내는 건 모르냐는 거예요. 누가 그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건 모르고 다 알고 있잖아요. 용기도 내야 되고 힘도 내야 되고 기운 차려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다 알지만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힘든 상황 속에 있고 또 내 감정을 내가 또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용기 가져, 힘내, 기운 차려, 뭐 좀 기뻐해라. 왜 그렇게 얼굴 표정이 그게 뭐냐? 이런 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이 성벽 재건 후에 백성들이 기뻐할 만하거든요.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그 전에도 성전도 다 지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데 백성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한 가운데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성경을 그때는 이게 모세 오경밖에 없을 때니까 이 성경책이 굉장히 큰 두루마리 파피루스로 된 두루마리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낭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듣겠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성경책 주고 집에 가서 읽으라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누가 읽어줘야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주십시오. 성벽도 재건되고 그러면서 이 성벽이 무너졌던 성벽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서 우리가 이제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조성되었고 또 우리가 지금 평안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마음이 지금 왠지 모르게 괴롭고 힘드니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있지 않을까?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살 길이 있지 않을까? 아마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에스라와 여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을 때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좀 힘든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게 뭐 마음이 막 힘들다가 누가 말 한마디 딱 하면 팍 터지는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어떠냐면 우는 거였습니다. 다 울어요. 그래서 남자도 우는 거예요. 남자도 울고 여자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할아버지도 울고 애들도 울고 다 우는 거예요. 백성이 8장 9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울더라. 다 울더라.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우리는 지금 설교 한 2, 30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힘든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딱 일어서 가지고 아무도 안 앉아요. 그 일어서 가지고 조용하겠죠. 그때 뭐 이런 스피커가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습니까? 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계속 듣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막 우는 겁니다. 엉엉 울어요. 뭐 애도 울고 애들도 울고 어른들도 울고 다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9장에 보면 백성들의 회개 기도가 나오고
백성들이 왜 우는지 이제 8장을 넘어 9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 8장에서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를 9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이유는 회개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회한의 눈물이죠.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고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된 것,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바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조명해보고 비춰보니 우리가 도대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세워졌지만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그게 50법 100법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별 우리가 나아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한심해서 마음이 점이 오는 것이죠. 지금 성벽이 재건되어 있고 성전도 새롭게 지어져서 이방 백성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말로 좋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이렇게 살아서는 또다시 우리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 조상들의 잘못을 생각해 보니 슬프고 현재 우리의 제된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에 비춰본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 너무 암울해서 너무 암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역사를 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니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 또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백성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 말하냐면 근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에 젖어 있는 지금 백성들이 너무 슬퍼요. 과거 우리 조상들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죄를 그 잘못된 모습을 생각하고 현재 우리의 모습과 미래를 또 바라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데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뻐하라는 거, 사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권면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마라. 울고 있는데 울지 마라. 그러면 어찌 슬퍼 죽겠는데 왜 자꾸 저렇게 말을 하냐. 마음속에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권면은 그래서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라는 이 권면은 위로보다 힘을 주기보다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혹은 짜증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권면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느헤미야의 이 권면대로 이 말씀대로 이 권면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진짜 기뻐해요. 우리 성도님들 슬픔에 젖은 사람에게 기뻐하라 한다고 기뻐합니까? 안 되거든요. 뭔가 그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뻐하라 하고 난 뒤에 그다음 무슨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난 뒤에 느헤미야의 말대로 백성들이 정말로 기뻐하는데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 다음에요.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조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조금 죄송합니다. 발광한다 그 말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오버조입니다. 막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아까 방금 말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슬픔에 젖은 정말로 근심 가운데 막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기뻐하라. 백성들이 속으로 웃어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아무튼 어떤 과정이 지나니 백성들이 너무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느헤미야가 기뻐했던 그 권면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아까 눈물을 흘렸던, 그러니까 여기 8장에 보면 눈물과 기쁨이 함께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다 슬퍼하고 근심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했어요. 이 어떻게 보면 감정의 양극단이 나옵니다. 너희는 오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느헤미야의 권면대로 전부 다 기뻐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기쁨,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되었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뻐하라고 모두가 다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우울하고 슬픔에 젖은 분들에게 제가 우리 성도님 그래 살면 안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마 저 한 대 때릴 수도 있어요. 짜증나네. 짜증나거든요, 사실은. 내가 힘든데 자기는 기쁘겠죠. 내가 기뻐하라 그러면 본인은 기쁘지만 나는 안 그런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그 권면은요. 단순한 그런 기쁨의 권면, 그러니까 슬퍼하니까 감정적으로 슬프니까 기뻐하라는 그런 권면을 뛰어넘은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 땅 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굉장히 찰나적인 잠시뿐인 또 육감적인 우리가 오감을 기쁘게 할 때 세상의 기쁨, 우리가 오감의 만족을 주잖아요. 그런 또는 현세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두려운 환경을 뚫고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충실한 기쁨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까지 임하는 또 세심한 기쁨이죠. 충만하면서도 세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어떻게 해서 이 느헤미야 이 권면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느헤미야가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했을 때 이 기뻐하라는 이 말씀 앞에 항상 어떤 말씀이 붙어 있냐면 8장 9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오늘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에 이래 말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뭐라고요?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의 진의가 있어요. 참 뜻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위로 차원이 아닙니다. 슬픔에 젖어 있으니까 울지 말고 기뻐하라. 그게 아니라 그런 헛헛한 위로가 아니라 오늘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절기 중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입니다. 초막절 절기니 너희는 이 성일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 23장 말씀에 보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렇게 지키라고 말하거든요. 초막절 절기는 너희가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어요. 근데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대원칙이 뭐냐면 울면 안 돼요. 내 눈에 눈물이 막 쏟아져도 울면 안 되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일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결국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권면은 너희가 이 성일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에 너희가 슬퍼하고 침울해 있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니 너희는 모두가 이 절기를 말씀대로 지키는데 그 절기를 말씀대로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권면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의는 진짜 참뜻은 너희가 오늘 초막절기니 초막절 절기를 말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 감정을 절제하고 그 울지 말고 기뻐하면서 초막절 절기의 그 말씀의 규례대로 레위기 23장 말씀대로 너희들이 방금 들었던 모세의 율법 레위기 23장의 그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실제로 이렇게 지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백성들이 우리가 방금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세 율법 레위기서 말씀에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이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하라.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즐깁니까?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즐거워합니다. 방금 전까지 막 눈물 콧물 막 흘리고 슬퍼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초막절 절기니까 우리가 음식을 해오자. 음식도 해와가지고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음식도 나눠 먹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그리고 막 춤도 추고 함께 막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막 기쁨으로 그 초막절 절기를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초막절 절기에 모인 백성들이 레위기서에 나온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규례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또 초막절 절기에 기뻐라는 말씀대로 정말로 기뻐했더니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진짜 충만해졌죠. 그러면서 또 힘을 백성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눈물 닦고 기쁨으로 지키라. 백성들이 이 첫 번째 레위기서 23장에 나온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원칙을 말씀대로 그들이 잘 지켰습니까? 네, 잘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켜야 되는 그 원칙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초막절 절기는 백성들이 다 기뻐해야 돼요. 다 기뻐하고 그리고 막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초막절 절기는 원칙은 뭡니까? 사실 이 두 번째 규례가 더 중요해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 첫 번째 규례,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규례도 사실상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규례는 뭡니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이스라엘 절기는 3대 절기는 1, 3, 7월 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1월 달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1, 3, 7월 달에 있습니다. 1월 달에 뭐 지킵니까? 3대 절기 6월절.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지킵니다.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7일 동안 지키는데 자 6월절 절기를 1월 달에 그다음에 3월 달에 뭐 지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순절 49일 지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3월 달에 이 절기 지키고 이거는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7월 달에 3대 절기 지키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죠. 알죠?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럼 잠을 잘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쳤다 그 말입니다.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좀 이따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장막을
장막을 지어서 뭐 나뭇가지로 이렇게 해가 대충 내일 아침에 헐면 되니까 대충 초막을 짓고 거기서 들어가서 잤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백성들은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 때 뭘 하냐면 감람나무 아니면 종려나무 기타 여러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초막절 절기에는 임시 거처인 초막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잘 상상이 안 가는데만 나뭇가지 막 이렇게 대충만 만들겠죠. 위에다 이파리도 좀 얹고. 그래서 그 임시 거처인 초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뭅니까? 7일 동안 머뭅니다.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인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모세 시대를 지나 모세 시대 때는 지켰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 초막절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참 놀랍죠. 이 초막절 절기를 여호수아 때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를 말합니다. 정복기인데 정복을 하고 정착했을 때부터 한 번도 이 초막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실제로 나뭇가지 가져와 가지고 이 대충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머무는 그 말씀, 레위기서 23장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우리가 이 초막절 절기는 첫 번째는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 진짜로 초막을 지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진짜로 초막 막 나뭇가지를 다 주워 오는 거예요. 주워 와가지고 실제로 이 초막을 딱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 진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기뻐하며 지켜라. 첫 번째. 두 번째, 초막을 짓고 그곳에 일주일 머물며 지켜라. 이 두 가지 초막절의 핵심 규례인데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에 실제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문 광장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몸으로 움직여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기쁨을 백성들 위해 쏟아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들은 얼마 전에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동안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 건축 전문가들이 다 되었어요. 52일 동안 열심히 노가다를 속된 말로 막 육체의 노동을 한 거예요. 막 이 성벽, 그 높은 성벽을 그들이 다 쌓았어요. 52일 동안 열심히 쌓았어요. 그런데 이 52일 동안 성벽 다 쌓고 난 뒤에 지금 뭐를 짓고 있습니까? 진짜 초라한 나뭇가지 몇 개 갖고 와가지고 나뭇가지 몇 개가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뭇가지 밑에 몇 개 이렇게 박아놓고 엉성하게 해가지고 바람 숭숭 들어가고 나뭇가지 해가지고 위에 이파리 몇 개 얹은 그 초라한 초막을 지을 때 어떤 생각을 들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성벽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지?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가 지어야 되지? 그들은 분명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여금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가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 머물라고 한 것은요, 너희가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장막들, 심지어 너희들이 얼마 전에 힘겹게 쌓아 올린 성벽까지도 다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장막집들이 다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에 살라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나뭇가지로 만든 집 얼마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저도 딱 일주일 갈 것 같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떼약볕에 그 나뭇가지가 오래 가겠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 일주일 되면 그 초막 뭐 이파리도 다 마를 거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다 거의 무너지겠죠.
튼튼한 나무나 뭐 그때는 시멘트는 없었지만 아니면 뭐 시멘트나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나뭇가지로 만든 집 얼마 가지 않아 나뭇가지 시들어버리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환경,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좋은 집들, 너희가 얼마 전에 50일 동안 그 열심히 쌓아 올린 성벽, 그 위대한 그 높은 성벽까지도 다 사라질 것이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예배해 놓은 무너지지 않는 장막만이 너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짓게 한 거는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다 초막이다. 다 사라진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영관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관 도성이 없다는 말을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에 따르면 모든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은 뭐랍니까? 초막이다 이 말입니다. 초막이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보여도 좋아 보여도 다 초막이고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배해 두신 영관 도성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셨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을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50일 동안 세운 성벽, 그 성벽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 초막이 자기가 지은 초막이 하나씩 어제는 이파리 하나 떨어졌는데 이튿날 되니까 가지가 뚝 부러져요. 3일째 되니까 구멍이 쑥 나요. 이 초막이 계속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세운 그 성벽도 이 초란 이 초막처럼 얼마 있지 않으면 무너지겠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좋은 집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초막처럼 다 사그라들고 다 시들고 없어지겠지. 그러면서 백성들은 이 땅의 장막에 대해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장막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무너질 초막이 아니라 영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관 도성 저 천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영원한 본향이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군대 제대할 때 제대 말년 병장들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한 열흘쯤 남으면 거의 정신이 나갑니다. 너무 좋아가. 입이 막 이리 째끔 막 입이 이래 됩니다. 26개월 저는 26개월인데 막 입이 이래 됩니다. 막 애들이 막 정신이 없어 막 하나 나사가 서너 개 빠진 것 같아요. 신발도 어떨 때 보면 뭐 슬리퍼도 거꾸로 신고 다니고 막 그럽니다. 왜 저래 좋을까?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왜 저래 좋을까 생각해 보면 그토록 그리던 제대가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있을 때 이 군대에서 좀 음식이 안 좋게 나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늘 기쁜 거예요. 왜? 이 군대 막사 이제 얼마 있으면 떠난다. 이거는 이제 초막이고 이건 이제 다 사라질 거고 우리 이제 엄마 집에 간다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던 그 홈타운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던 그 집에 내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초막이 하루 첫째 날은 괜찮은데 둘째 날부터 떨어지고 무너지고 이파리도 다 사그러들고 그 나뭇가지 얼마 오래 가겠어요. 그 떼악 끝에 나뭇가지가 뚝뚝뚝뚝뚝 다 부러지는 것을 보면서 땅에 속한 이 장막들이 이렇게 다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 두신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그 속에 흘러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정말 잠시 잠깐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육의 장막도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 육신을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육의 장막이 어떻게 나오냐면 육의 장막이 무너진다 이래 말아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져요. 무너져요. 육의 장막이 안 무너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너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단하고 싸웠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교주 안 죽는데요. 96세인데 안 죽는데요. 내일 했어요.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왜 사람이 안 죽냐고, 성경 안 믿냐고 그랬어요. 그 말을 싹 돌려요. 안 죽는데요. 절대 안 죽는데요. 죽으면 우리 교육을 했어요. 온대요, 자기가. 약속 받았어요. 죽어요. 꼭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처음에는 막 생글생글하고 막 튼튼하고 이 장막이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육의 장막도 무너지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며 우리의 전 존재를 충만하게 하는 정말로 그 기쁨, 또 영원한 장막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장막이며 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얻게 되는 그 기쁨, 그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시대 때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세운 성벽이 얼마 전에 세워졌는데 그 성벽 바라보지 말고 또 너희들이 지금 세운 그 경관 예루살렘 성읍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이 또 얼마 전에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 다시 세운 그 스룹바벨 성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도성,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관 도성을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것을 알고 너희의 소망을 하늘에 둠으로써 영원한 기쁨을 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말씀대로 지켰을 때 백성들에게는 주체하지 못할 만큼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성도의 기쁨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도 얼마나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그때 기쁘고 막 마음에 충만함이 있는 것, 그 참 좋은 거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 때 초막절 절기의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울지만 말라. 말씀에 순종하라 했을 때 특별히 지금 너희가 맞이한 초막절 절기를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말씀에 따라서 첫 번째 너희는 먼저 이 절기를 기뻐하라고 했죠. 눈물을 닦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순종했을 때 백성들은 이제 땅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백성들이 왜 성벽을 다 짓고 나서도 마음이 우울해져 있었습니까? 이 성벽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백성들이 다 짓고 나서 보니까 이 정도 성벽이면 적들이 침입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가만히 보니까 뭔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세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성벽, 땅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 땅에 속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저 영관 도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충만하게 임합니까? 기쁨이 충만해졌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그 육의 장막,
이 땅에 속한 그 없어질 것들로 인해 기뻐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본향, 하늘의 장막,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영광 도성이라고 하는데 영광 그 도성을 우리 성도님 이 땅에서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 우리 소망하지 맙시다. 정말로 저 하나님의 나라 것만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면서 땅 위의 인생을 충만한 기쁨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의 것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아프더라도 크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저 본향이 있는데 절망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이 땅의 인생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온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했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저희의 삶 속에, 우리 한길교회 위에, 우리 이 민족교회 위에 충만한 이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